므낫세 반 지파와 함께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곧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와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무리 족속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길르앗과 및 그술 족속과 마가 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몬 산과 살르가까지 온 바산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 왕 옥의 온 나라라. 모세가 이 땅에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아가시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서 거주하니라.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모세가 루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메드바 곁에 있는 온 평지와 헤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목발과 벳바알 무온과 야하스와 그대목과 메바앗과 기랴다임과 십마와 골짜기 언덕에 있는 세렛 사알과 벳부올과 비스가 산기슭과 베뎌시목과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에위와 레겜과 술과 훌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보엘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르우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과 그 강가라. 이상은 르우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갓 지파 곧 갓 자손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야샬과 길르앗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곧 라바압의 아로엘까지와 헤스본에서 라맛 미스베와 부도님까지와 마하나임에서 드빌 지역까지와 골짜기에 있는 벳하람과 벳니므라와 숫곡과 사본 곧 헤스본 왕 시온의 나라의 남은 땅 요단과 그 강가에서부터 요단 동쪽 긴네렛 바다의 끝까지라. 이는 갓 자손의 기업으로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으되 므낫세 자손의 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그 지역은 마하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곧 바산 왕 옥의 온 나라와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고을 60성읍과 길르앗 절반과 바산 왕 옥의 나라 성읍 아스다롯과 에드레이라. 이는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곧 마길 자손의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으니라.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요단 동편 땅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또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어떠한 땅을 받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먼저 8절에서 13절은 요단 동편의 땅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그 경계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15절에서 23절은 르우벤 지파가 받은 땅에 대해서 24절과 28절은 갓 지파가 받은 땅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29절과 31절은 므낫세 반 지파가 받은 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쭉 묵상하면서 이러한 의문이 듭니다. 왜 오늘 본문, 이 여호수아 이 본문에서는 요단 동편의 땅을 받은 이 지파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였을까? 그냥 단순하게 한 몇 절로만 이런 두 지파 반이 요단 동편의 땅을 받았다라고 기록하면 될 것을 왜 성경에서는 이 두 지파 반이 요단 동편의 땅을 받았던 그 내용에 대해서 왜 이렇게 정확하고 자세하게 이야기할까라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여러분은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질문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이렇게 성경은 땅을 받는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였을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르우벤 지파, 그 다음에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에게 이미 오늘 여호수아 이전에 모세에게 이러한 땅을 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겐 한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그 조건은 무엇이냐면
요단 서편에 그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전쟁을 하게 될 텐데 그 전쟁의 맨 선두에 서서 전쟁을 하게 된다면 그 이후에 요단 동편의 땅을 받게 된다라는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요단 동편의 땅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전쟁의 선두에 서서 싸웠고 결국 그 땅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했었던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지난 그런 시간들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끝내 이루시고 성취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라는 새로운 지도자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제 지도자가 바뀌었으니까 모르는 일이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비록 지도자가 바뀌었을지라도 시간이 흘렀을지라도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을 주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전지전능한 신인데 나약한 인간에게 한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라는 신이 인간이라는 그 존재와 약속을 한다라는 그 사실도 웃기죠. 왜냐하면 인간은 단순히 신이 하는 그것을 절대적으로 들어야 하는 위치입니다. 그런데 신이 사람과 약속을 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지켰고 그 약속을 매우 신중하게 여겼다. 이 사실만 하나만으로도 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도 큰 약속을 하셨죠. 바로 메시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준다는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그 약속을 끝내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사람들은 약속을 쉽게 잊습니다. 그래서 쉽게 그 약속들을 지키지 않고 어깁니다. 그리고 또 어떠한 경우에는 약속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해서 사람을 무시하고 또 약속을 무시해버리는 모습들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한 것을 시간이 지나서라도 분명하게 지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크건 작건 하신 약속들에 대해서 반드시 지키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그 약속은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기에 이러한 상황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타이밍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약속을 이루시는 분, 약속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타이밍과 시간과는 다를 수 있지만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반드시 약속을 이루심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신실하시고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향한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켜주겠다,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들은 모두 지키십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위해 계획하신 일들, 또 우리의 인생과 또 우리의 어려움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일들을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우리에게 하셨던 그 약속, 절대 그 약속을 어기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고 끝내 그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이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믿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도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 상황과 맞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지키심을 믿고 그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어 주심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또 오늘 특별히 두 지파 반에게 약속하신 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약속하신 그 순간을 이루어 주심을 믿고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마시고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 하나님의 약속의 이루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 기도 제목을 보고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위드갓 큐티를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요단 동편의 땅을 약속대로 나눠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는 점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약속들도 반드시 이루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타이밍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지키심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불안해하거나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약속을 지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묵상 질문으로 나아갈 텐데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점을 우리가 배웠죠.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약속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이루어 주셨으면 하는 약속. 오늘 두 지파 반이 요단 동편의 땅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어 주셨으면 하는 약속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한 약속을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약속의 제목들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생각하시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인데요. 두 번째 질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이유들이 있는데 과연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 질문입니다. 자, 사람들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두려움과 걱정 때문이고요. 어떤 사람은 불신앙일 수도 있고 다 사람마다 다를 텐데 여러분, 특히 나에게 해당되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면 깊숙이 우리 신앙을 천천히 돌아보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쭉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생각이 나셨다면 그것들을 모두 좀 회개하는 마음으로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신다. 시간과 상황은 내가 원하는 그런 순간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것을 믿고 불안해하거나 또는 두려워하거나 걱정해하거나 또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을 약속을 또 믿지 못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또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을 버리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심을 믿는 모든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실천을 또 읽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실천은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자, 우리가 고백한 대로 오늘 하루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심을 믿고 여러분들 마음의 불안함과 초조함과 또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마음들을 버리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시는 또 어떤 분들은 그 약속이 이루어짐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